제가 어제 어제 오후에 저희 노회에 소속된 그 신학교회 졸업식이 있어서요. 이 서리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노회가 자주 열리던 그런 교회여서 매우 익숙한 건물이었는데요. 어제는 또 문득 이 교회 로비 한쪽 구석에 자리한 큰 거울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밑에는 1997년도 입당 예배 축하라는 그 메시지가 써 있었어요. 199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정도 지난 그런 세월이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전에 이미 세워진 교회였지만은 저희와 같이 뭐 렌트도 하고 교회도 빌리다가 또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30년 전에 그곳에 교회를 짓고 입당했던 것입니다. 이 자주 보았던 그 거울 앞에서 어제는 문득 그 30년 전에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한국에서는 외국에 나간다는 것이 한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가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특히나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고 하면 그 자체가 참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 나가면 넓은 정원이 있는 집에 아침에 그 모닝커피를 먹으면서 느긋이 햇살을 맞으면서 출근했다가 4시 정도 이런 저녁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잔디밭을 뒹굴고 공원에 나가서 캐치볼을 하고 옆에는 또 부인이 바베큐를 구우면서 그런 그 삶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다 알듯이 타국에서 이런 생활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몇십 명 고생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유역살이를 한다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 노동자들이 편안한 일, 깨끗한 일, 돈 많이 받는 일, 그런 일에 종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는 캐나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외노자죠. 외노자. 외국인 노동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하지만 영어를 잘하는 몇몇 분 외에는 그분들이 우리의 우리가 발음을 굴려가면서 영어를 하지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사장님 나빠요. 이 정도 영어로밖에 들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아침 일하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여행도 해야 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민 생활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와 저희 가족들은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1세대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타국살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서 그리했던 것처럼 늘 하던 대로 예배의 시간과 또 기도의 시간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게 타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던 이민 1세대들이 열심히 헌금하여 열심히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가 세워졌는데 부모 세대 이후에 자녀 세대는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은혜를 누리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이민생활 속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들은 억지로 그곳에 끌려갔지만 우리는 오고 싶어서 캐나다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약받았지만 저희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 중에 다니엘은 힘든 하루를 살았지만 늘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면서까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이민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어떤 글씨의 경고의 글씨를 쓰는지 우리는 항상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타국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민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캐나다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한 것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한식을 못 먹습니까? 한식 파는 데 많습니다. 지나가면은 그죠? 양식은 여기 양식이죠. 양식이죠. 여러분들 뭐가 불편하고 뭐가 여러분들의 삶을 좀 힘들게 합니까? 네? 언어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시온 형제, 시온을 바라보며 그죠? 그렇죠. 뭐 제가 뭐 여러분들 눈빛만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100% 생활 속에서 가장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예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심한 고통과 탄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134편 1절에 4절까지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는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불러봐라 함이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함께 주일이 안식이 되어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온을 향해서 우리 시온 형제를 향해서 우리 열심히 울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나가던 그 바벨론 사람들한테 아유 너희들 뭐 열심히 노래하고 하던데 한번 뭐 노래 한번 해봐라. 내가 좀 어떤 노래 잘하고 저러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내가 보겠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마음으로 노래 불러보라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던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편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팝송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보니엠이라는 그 팀이 리버 오브 바벨론이라는 노래 혹시 아십니까? 우리 어릴 적에는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런 식으로 불렀죠, 그죠? 죄송합니다. 제 세대는 좀 이렇게 웃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잠깐 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가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춤을 춰야 되는데 그죠? 춰야 되는데. 생각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편 137편을 편집 없이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즐겨 듣던 이 노래가 지금 생각하니까 성경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신나는 레게 음악과 디스코 음악을 가지고 막 했죠. 어떤 면에서는 막 이렇게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했을 때 들었던 그런 음악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참으로 비참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그런 막 슬픈 노래를 막 싸게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당시 백성들이 겪었던 영적인 단절과 고통을 세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는 것, 예배의 초수를 잃은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수금을 걸었나니라는 표현, 찬양을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는 표현은 깊은 영적인 탄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국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고 힘들게 했던 것은 어려운 노역이 아니라 또 가난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배경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서는 이 타국 땅에 잡혀와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가운데 예배가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자랑스러워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그렇게 파괴되었지 않습니까? 무려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가 사치일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것이 에스라서가 시작되는 그런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지에 대해서 에스라서 1장과 또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에스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읽었던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초소도 내져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나니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처음 잡혔을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는데 에스라가 살아가던 그 시대가 되었을 때는 그 나라가 망하고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또다시 쓰게 되었던 그런 세월, 유수한 세월이 흘러갔던 거예요. 자, 세월이 가고 세상은 바뀌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 바로 우리 1절 말씀에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우리 29장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 초대 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갑자기 조서를 내려서 유다 백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이방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겠나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사 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으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쓰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거나 내 의지만의 결과는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염려에 짓눌려서 때로는 나의 죄악과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이런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 모든 것을 바꾸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게 살아가게끔 인도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땅은 그런 상황이 녹록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가 되었고요. 또 주변에는 그들을 적대시하는 이방 민족들이 이미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짓는 일도 아니고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일도 아니었다. 그들은 7달 동안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뭐부터 만듭니까? 제단부터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참 역설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죠. 적이 두려우면 성벽을 높이 쌓거나 또 무기를 많이 만들거나 또 군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뼈저린 고난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방패는 성벽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군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벽과 무기가 연약하고 모자라서 70년 전에 바벨론의 침략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큰 왕국을 만들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심으로 썼던 것은 이 군비가 증강될 때가 아니라 군사가 많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할 때였다는 거죠. 뭐 다윗의 시대와 또 솔로몬의 시대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쫓겨난 것은 성벽이 견고해서가 아니라 무기가 작아서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떠났던 자신의 불신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재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자녀들의 문제의 위기, 그런 삶의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엄습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조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취하고 있습니까? 통장의 잔고를 또 누리고 인맥을 쌓고 인간적인 방어벽을 치는데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울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제단을 먼저 쌓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 또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생각하는 것, 또 하루의 마지막을 기도로 끝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재단을 쌓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삶의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인간적인 해결책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러분들 삼아보십시오. 거추장스럽게 아주 큰 것부터 하지 마시고 조석오기와 같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우선순위로 하루를 정리해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삶의 예배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요 방패가 되어주심을, 또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심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을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게끔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포로에서 돌아온 지 2년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뻐서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에스라 3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찬양의 소리와 함께 아주 독특하고 또 감정적인 장면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본 백성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더라라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면서 벅찬 감격으로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근데 노년 세대들, 좀 이렇게 나이가 드신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이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을 알고 있던 그 나이든 노년의 세대들은 이 작고 초라한 기초를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지난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아름답던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 아픔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만에 다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이 교차하면서 또 회개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에스라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며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쁨과 함성 또 회개와 통곡이 한때에 섞여서 멀리서 들으면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기뻐하는 소리인지 또 슬퍼하는 소리인지 분간되지 아니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자리에는 통곡과 함성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나의 죄악과 연약함을 깨닫고 흔들리는 상한 심령의 통곡이 예배의 자리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런 구원의 은혜로 인한 기쁨의 함성 역시 예배를 통해서 터져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초가 놓인다는 것, 성전의 기초가 놓인다는 것은 이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복된 예배를 바탕으로 일상의 삶을 또 무너진 나라를 다시 재건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성전의 기초를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초가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영성이 쌓이는 것이고 또 기도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기도의 응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가
눈물과 감격으로 들어질 때 우리들의 한 주간이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어떤 삶의 예배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우리 다시 한번 수축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 봅시다.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항상 기억합시다. 또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인간적인 성벽을 쌓기보다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는 영적인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십자가 앞에서 회개의 눈물과 구원의 감격이 있는 참된 예배의 삶을 여러분들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여러분들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무너져 있던 기도의 제단이 있다면, 말씀의 제단이 있다면, 찬양의 제단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수축하시길 바랍니다. 에스라 시대의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삶까지도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